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으로 함께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다 할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함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난 가난과 고난, 한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만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정체성을 바꾸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이 땅을 바꾸는 자들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외로울 때 의지가 되어 주시며 말로 못하는 사소한 고민을 들으시며 낙심할 때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암울하기만 했던 지난 수개월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멈추었던 것만 같았던 시간과 공간이 이제 다시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질병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지난 몇 달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백신이 개발되어 대중적 치료가 가능해지는 그때까지 경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생활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늘 시끄럽고 힘과 위상을 과시하려는 사건과 사고들로 가득합니다. 이 와중에 북한의 분별 없는 행동을 막아주시기를 구하며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는 어리석은 일들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핍박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위 강대국이라 하는 나라들은 자신의 힘과 위상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권을 올바로 행사하며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의 리더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기에 상관없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깨어 있어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고 익숙해져가는 온라인 예배도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싱가포르 땅에 보내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듯이 다시 고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정을 돌보시고 또 떠나는 지체나 남아있는 지체나 순종함으로 앞날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떠나는 빈자리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생명의 말씀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체된 생활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습관이 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의 일상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가정 공동체 안에 부부 혹은 부모 자식 간이지만 배려와 섬김을 서로 배워 실천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우리의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간을 떠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와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 내내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에 공감하며 그 은혜의 공감대가
온라인으로 세상 땅끝까지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한민 목사님, 이건민 목사님, 김다혜 간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시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혹시라도 사람과 감정과 시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예배자를 일일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은혜가 넘치며 예배의 시정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또 기쁘고 담대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36절,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주 말씀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대표적인 토라시, 말씀 시인 119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말씀 시가 3개 있습니다. 1편, 19편, 그리고 오늘 본문 119편입니다. 이 토라시 중에서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절을,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기도 하죠. 긴 절을 가진 본문인데 무려 176구절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김멜, 달렛, ABC죠 해서 총 22개인데 이걸 8번 반복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구절의 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19편을 지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양과 또 그 내용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별명이 The Great Psalm, 위대한 시편입니다. 이 시가 길어서 다 읽고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119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9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처럼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무엇이고 그 생명이 사는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참 많은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날생, 명령하다, 명, 그래서 생명, 즉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또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그렇게 우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인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살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왜 사는가, Why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답입니다. 그 생명, 살라는 명령이 어그러진 게, 우리가 어긴 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살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살라는 명령을 주신 창조주는 나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인생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저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 일순간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으면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를 바로 알아야 그 다음 질문,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본능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은 본능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동물적인 본능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실제 본능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본능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지요. 사자가 배고파서 얼룩말 잡아먹는 것, 그것은 누구도 죄라 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즉 사람은 동물 이상의 어떤 존재임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본능을 따르는 삶과는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이 기준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사람이 동물 이상의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보다 선한 기준을 가진 어떤 존재가 우리를 창조하였을 때 그 기준을 바로 우리 양심 안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본능보다 높고 아름다운 기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본능보다 높고 아름다운 기준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삶의 기준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119편의 시인도 자신이 본능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자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저자는 욕심,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겠다 말하며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달리겠다 고백합니다. 또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인은 자기 마음이 욕심에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보여주는 길로 달리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독하면서 바로 1편의 관점, 복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시편을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19편에서도 바로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복이 있다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119편 시인은 이 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어떻게 따르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알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시인은 자신이 청년 때부터 부단히 말씀을 쫓았다고 고백합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청년이 아닌데, 나는 이미 장년인데, 노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 가정에서 내게 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곧 청년의 때가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쫓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바로 다른 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이지요. 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바로 지금이죠. 지금, 오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카톡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네.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내 삶에서 가장 젊은 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고, 또 받은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지켜서 자기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어떻게 말씀을 쫓았다 고백합니까? 둘째로 시인은 고난 중에도 자신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곳이 어디인지는 적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고대 사회는 나그네에게 잘해주는 문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우리는 동성애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그네에게 폭력을 가하는 매우 가학적인 문화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인도 나그네였기에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괴롭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이 지금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에서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그 고난을 통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처음에 119편을 The Great Psalm, 위대한 시라는 별명이 붙은 시라 말씀드렸죠. 176개의 각 절이 다 귀하고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도 유독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7절과 71절입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는 비로소 자신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청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 이제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암송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지만 자신 안에 있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삶의 처절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자신의 레마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고 나니 청년 때는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이 이제는 자연스레 지켜지고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체험이 너무 귀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쓰신 함석헌 선생은 인류 역사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해진 민족이 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아름다운 길을, 좁은 길을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쫓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9편의 시인은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쫓던 인생이 이제 고난을 통해 더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건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쓰러졌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지요.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청년 때는 귀로만 듣던, 간접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이 고난을 통해 눈으로 보고 체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난을 연단으로 사용하셔서 시인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노래하는데 바로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원수보다 높은 지혜, 스승보다 나은 지혜, 그리고 노인보다 나은 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어려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어서 누구보다 지혜를 얻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높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높았던 학식 또 높은 모든 지위를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롭게 발견되고 또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삼습니다. 그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19편 말씀을 통해 본능을 따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본능이 아닌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능이 아닌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고난조차도 오히려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또 본능이 아닌 말씀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 말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지금도 캄캄합니다. 또 그 맛이 쓰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서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비춰지는 그 은혜, 또 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이 우리 인생에 차고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하여 달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준이 아는,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을 아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고난도 유익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귀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청년의 때 오늘 지키는 우리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리 능도하리.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재물을 얻는 것보다 물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내일로 미루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보다 스승보다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넓고 크오니 우리가 어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말씀 묵상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선포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각 골방의 아버지 역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통과하기로 이 좁은 길을 찬양하며 걷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위에, 우리의 말씀 묵상의 모든 자리자리 위에,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